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김학용 교사님, 성적 교사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은 광덕 선생님께서 쓰신 보현 행운품 강의 강독회를 하고 있고요. 오늘 불기 2568년 12월 11일, 12월 10일이네요. 예, 화요일 강독회 23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3개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수자부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편안하시죠? 예, 수자부살님, 예, 정감보살님도 편안하시고요. 예, 김하윤 교사님도 편안하시죠? 근데 그 참 우리가 뭐 얘기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이들 놀라셨고 많이들 지금 우리 특히 어르신들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잘 지켜보고 무사히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나라가 다시 안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스님들 뭐 저뿐이 아니고 스님들이 일상에서 하는 그 기도 축원 내용 중에 보면 우순 풍조 미난락 비와 바람은 순조롭고 그다음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그다음에 국운 융창 안경제. 국운은 융성하고 번창하고 이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를. 그리고 세계 평화 병역소. 뭐 옛날에는 국계 안녕 병역소라고 했습니다. 국경이 안전하고 이 참 전쟁이 일어나질 않기를 이런 게 의미였는데요. 뭐 지금도 뭐 그거는 유효합니다만은 이제 이왕이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세계 평화 병역소. 우리 이 장병들이 이 해외 파병도 간혹 나가기 때문에 세계가 다 평화로워야 된다 해서 세계 평화 병역소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 평화 통일 원성취. 우리가 남북이 부디 평화롭게 통일하여서 우리 참 우리 민족이 참 큰 환란 없이 안녕하게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 이런 그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자. 예, 아유 고맙습니다, 김한 교사님, 예, 승재 교사님. 양변을 여의고 중도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소서. 예,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부처님 뭐 가르침은 항상 양변 극단을 항상 배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종교인이 어떤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은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항상 참 국태민안 글자 그대로 국태민안으로 갔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참 우리 불자님들은 더 이 부처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난국에서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지침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이 원칙대로만 살면 이 참 전쟁도 없고요, 갈등도 없을 텐데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안 오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모두가 그런 이 탐진치 삼동심을 다 여의고 버리고 이 참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그 사는 세상 그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자타 일시 성불도 개공 성불도 안욕따라 삼야 삼보리 모든 것의 지향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까닭도 바로 지금 우리 이 사바 세계에서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참 모습을 보시고 이것을 종식시키고 언젠가 언젠가 어느 때선가 어디에선가라도 이런 위기가 닥치면 그 해법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84,000 법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2600년 전에도 당시 인도의 대륙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일부분입니다. 아주 그 인도 대륙의 비하르주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영토보다 한 대여섯 배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그래도 그 인도 대륙 문명권이죠. 거기가 아주 그 문명이 발달한 곳인데 그 작은 지역에도 한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다 통일이 되죠. 몇백 년 지나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참 이런 전쟁, 갈등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이 등장하셔서 이 참 많은 중생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참 주요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다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 편도 안 드시고 금방 그 우리 성적 거사님 말씀대로 불편부당 양변을 여의고 아주 중도의 입장에서 그 임금님들을 당시의 강대국의 국왕들을 참 잘 이렇게 이끌으셔서 제도를 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의 이제 그 평생 그런 참 평화로운 또 이렇게 직접 그 임금님 그 왕들을 설득을 하면서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교화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셨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자님들 예,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부처님 믿고 따르고 나부터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잘 해결이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 교재 85페이지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새겨보면서 또 어떻게 하면 되겠나,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그 손가락질 할 필요 없고요. 나부터 본인부터 어떻게 살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우리 강덕 큰 스님께서, 광덕 큰 스님입니다. 제가 이 사투리가 돼갖고 자꾸 강덕이라고 들릴 분도 계시겠어요. 광덕 큰 스님 쓰신
보현 행원품 강의 를 한번 85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요,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한번 읽어드리고,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번 같이 새겨볼 거니까,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죄란 무엇인가? 망령된 자아를 집착하면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덕성이 올바로 발휘되지 못해 자비심도 지혜도 어두워지고 가리워져서 삐뚤어지게 나타난다. 예, 예령보살님, 애양님 반갑습니다. 자성이 병든 그릇된 상태에서 나오는 중생심이 이른바 삼독이니 탐심, 진심, 치심이다. 이 삼독심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온다. 이래서 삼업이 형성되는 것이다. 자성을 잃은 삼독심의 파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그 모두가 죄행이다. 몸으로 범하고 말로 범하고 생각으로 범한다. 예, 금방 시작했습니다. 예.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고 일체 법, 일체 중생, 일체 진리가 자기와 더불어 동일한 진리임을 어기는 행들이 나오는 것이니 그 모두는 바로 죄다. 몸으로 범하는 죄로는 대표적인 것이 살생, 투도, 사음이고 입으로 범하는 죄의 대표적인 것은 기어, 망어, 양설, 악구이며 뜻으로 범하는 죄의 대표적인 것은 탐심, 진심, 치심이니 이래서 신구의 삼업에서 10악을 짓게 된다. 도대체 죄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성 진리를 어긴 상태다. 원만 청정한 자성을 외면한 상태다. 바꾸어 말하면 밝음을 등지고 어둠을 붙잡고 있는 상태이며 참으로 큰 자기 본신을 잊고 허망한 그림자의 한 부분을 집착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이 죄는 자성을 외면하고 진리를 등진 상태이므로 그 죄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바로 자성으로 돌아오고 진리 앞에 돌아서는 것이다. 죄는 어둠이요 자성 진리는 태양 같은 밝음이다. 태양 앞에 어둠을 드러내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 어둠을 없애는 방법이듯 역시 죄도 자성 진리 앞에 순순히 그 모두를 드러내는 데서 소멸된다. 만약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붙들고 어두운 상태를 고집하며 진리 앞에 돌아서 뉘우칠 줄 모른다면 죄는 피할 수 없고 죄의 대가도 피할 수 없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85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불교보다 더 신자가 많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합쳐서
뭐 약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원죄라는 교리는 아마 공통된 교리입니다. 원죄. 그러니까 인간은 그 창조주 하느님이 창조하셨고 뭐 창세기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구약성서요. 거기에 어느 날 이제 아담과 이브라는 그러니까 먼저 아담을 창조를 했고 아담의 뭐 갈비뼈 중에 하나를 가지고 여자 이브를 뭐 이브 또는 뭐 하와라고 하면 이브를 창조를 했고 이 사람 둘이 잘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브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창조주가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선악과 이 사과라고도 하는데요. 이 과일을 따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인데요. 선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선악과라 부르고 이 뱀이 입을 하여튼 따먹도록 해서 아담도 같이 먹었는데 눈이 이제 그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해서 벌거벗고 있다가 이제 옷도 입게 되고 뭐 해서 에덴 동산 그 창조주와 약속을 어겼다 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은 벌어먹게 됐다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 선악과를 그러니까 창조주의 명령이랄까 뭐 주의사항이랄까 이거를 어겼기 때문에 이 인간은 이렇게 고생을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불교에서도 뭐 아주 그 비슷한 개념이랄까요. 물론 뭐 다릅니다만은 좀 가장 그 비슷한 것이 무명이라는 것이죠. 무명. 무명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명에 있다. 이제 12연계도 나오고요. 또 이 탐진치 삼독심에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다릅니다만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거. 근데 그 어쨌든 그 인간이 이 고초를 겪는 것, 두카라는 이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은 원인을 찾아보니까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원죄라고 원인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 무명을 비롯한 이 탐진치, 삼독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광도 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망령된 자를 집착한다. 그러니까 무아를 체득하지 못했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자아가 아닌데 온이나 또는 육근을 자아로 잘못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 그 암경이나 니까야나 이렇게 기초 초기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자아가 아닌 것을 나 또는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걸 집착한다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덕성, 뭐 불성이라고 할까요? 자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올바로 발휘되지 못해서 거기서 비롯되는 덕성이죠. 불성이나 자성에서 덕성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건 본래 갖추고 있었다. 원래 갖추고 있었는데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서 자비심도 나오지 않고 지혜도 어두워지고 가리워지고 삐뚤어지게 나타난다. 이 무명을 설명하는 것이죠. 어둡고 무명, 밝지 못하다는 거죠. 밝음이 없다, 어둡다는 것 아닙니까? 뭔가 모른다. 우리가 모른다. 어디 뭐 잘 아는 걸 밝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밝다 이러지 하지 않습니까? 모른다 또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삐뚤어지게 나타난다. 이게 왜곡돼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왜곡되게 본다는 거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뭔가 자기에게 뭐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것도 좀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뜻대로 안 되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뜻대로 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상대방 말에 현혹되어서 돈을 보내면 안 되는데 모르고 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 너희 딸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딸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이름까지 알더래요.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너희 딸 누구를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다. 빨리 이 돈을 안 보내면 뭐 어떻게 뭐 우리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고 막 비명을 지르는 그 딸의 목소리 들려준다. 그러니까 그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목소리 비명 지르고 뭐 하는 그 목소리를 진짜 딸의 목소리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화 끊지 말고 바로 은행 가서 돈을 얼마 보내라 하고 그럼 이제 남에게 의논할 틈도 안 주고요. 막 독촉해가지고 그 심지어는요 예금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도 알고 있대요.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이 개인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금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딸은 뭐 그 연락이 돼요. 엄마 나는 잘 있는데 그 무슨 소리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이스 피싱이더라. 그뿐이 아니고요. 이 참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현상에 대한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는 것이죠. 또는 또 어떻습니까? 뭐 누가 뭐 달콤하게 좋은 그 뭐가 있는데 뭐 투자를 하면 뭐 이자를 뭐 엄청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또 거금을 또 뭐 사기 당한다든지. 예. 옛날엔 또 네다바이 같은 것도 많았어요. 네다바이는 이제 가짜 꿀 판다든지 뭐 물건을 맡겨놓고 뭐 돈을 빌려 간다든지. 근데 알고 보니 그 물건은 뭐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참 유형도 참 다양한 그런 어떤 이 그 속임수에 잘 넘은 사람들이 보면 의외로 참 왜 그런 게 넘어가겠습니까? 다 이 우리 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이 불행 뭐 하나의 이런 것도 다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니까 불행 아니겠습니까? 뭐 그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그 말고도 참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도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그 원인이 이제 다 삼독심이라고 하시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요도 이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자성이 병든 그릇된 상태. 예. 뭔가 이제 병이 들었다야. 거기 나오는 중생심, 중생의 마음, 어리석은 이 마음이 이른바 삼독 또는 삼독심이다. 세 가지의 독이다. 독 같은 마음이다. 그것이 탐심, 욕심내는 마음이고, 진심, 분노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다음에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다. 요때 이 독자는요, 중독할 때도 독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독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탐진치는 이게 일종의 중독입니다. 중독이 된 거예요. 탐이라는 것은 뭐냐? 뭐 이익을 보려는 마음이죠. 욕심을 내는 마음. 뭐 손해 안 보고 이익 보려는 마음 때문에 아까 그 참 뭐 좋은 투자처 뭐 이자를 많이 준다. 이거 뭘 사람을 데리고 오면 수익이 막 몇천 월 수익이 몇천만이 된다. 이 달콤한 그 말에 속아서 피라미드 이런데 조직에 가담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다단계 투자 이런 거, 다음에 그 사기 이런 데 빠지는 거죠. 이런 데 빠지거나 그다음에 이제 진심은 또 뜻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고 또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두려움이 생기고 뭐 아까 막 겁주고 막 보이스피싱 또 이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거, 뭐 또 그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 있는 사람 같으면 조심을 할 텐데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에 덜렁 그냥 돈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보니까 중독이더라. 이 탐독심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온다. 생각만 하면 또 괜찮아. 생각만 갖고도 괜찮은데 그것이 막 화를 막 남에게 참 심한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막 한다거나 또 행동으로 뭐 주먹이 폭력을 쓴다거나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래서 삼업이 그러니까 이 삼업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삼업이에요. 한자로 하면은 의업 생각으로 짓는 업은 의업이고요. 뜻으로 짓는 업이죠. 그다음에 말로 짓는 업은 뭐 구업 또는 어업이라고도 합니다. 말씀 해가지고 그다음에 행동은 신업 몸으로 짓는데 업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업 신어이 또는 신구이 삼업이 되는데요. 자성을 잃은 상태에서 자성을 잃은 삼독심의 파동으로 나타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모두가 죄행이다 죄라고 본다 죄업이다 뭐 죄업 뭐 죄행 또 이렇게 한다. 죄행은 실제로 행동을 옮긴 것이고요. 또 행동이 안 옮겼더라도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을 하는 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몸으로 범하고 몸으로 실제로 행동을 옮기고 또 말로 범하고 또 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범한다. 생각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고 일체법, 일체중생, 일체진리가 자기와 더불어 동일한 진리임을 어기는 행들이 나오는 것이니 무한한 지혜, 무한한 자비 우리는 원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자비로 가득 차 있었는데 중독에 걸려서 삼독심이라는 중독에 걸려서 우리는 중독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처님인데 이 삼독심이 중독이 돼서 뭐가 됐습니까? 중생이 된 거죠. 원래는 우리는 정상인인데 뭔가 우리가 뭐 어떤 물질에 뭐 알코올 중독이든 뭐 무슨 뭐 마약 중독이든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도박 중독이든 중독에 걸려서 우리는 뭐라 부르죠? 중독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인인데 중독에 걸려서 중독자가 됐잖아요. 원래는 부처님인데 삼독심 중독에 걸려서 우리는 중생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중생에서 벗어나려면 이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면 되겠죠. 우리가 중독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마약 중독이나 뭐 어떤 좀 그 심한 중독은 좀 거치기 어렵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참 아주 참 철저하게 치료하고 막 습관을 바꾸고 엄청난 노력이 들겠죠. 그래서 이 중독에서 벗어나면 뭐가 됩니까? 정상인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정상인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중생으로 살고 있지만 중생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 탐진치라는 이 삼독심을 해결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부처님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불성을 되찾는다. 자성 청정심을 되찾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어떻게 하면 이 삼독심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인 거죠. 이렇게 해결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뭐가 된다? 이제 우리 그때 암경 그때 미란타 왕 문경 배울 때 배우셨잖아요. 열반이라는 무엇이냐? 뭐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딱 한마디로 하자면 이 삼도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열반이 되면 열반이라 이게서 벗어나 해탈 이 윤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중생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윤회라면
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 탐독심을 극복하면 벗어나는 게 해탈해서 뭐가 됩니까? 열반이 되는 거잖아요. 열반을 하는 거잖아요. 열반이라는 무엇이냐면은 이 삼독치 중독심을 완전히 끊어 없앤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자성청정을 우리가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구조가요. 그래서 이 바로 이 모두 이런 것들은 이게 바로 그 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몸으로 범하고 삼독심이 몸으로 범하고 말로 범하고 뜻으로 범하는 이 잘못 이게 자꾸 뭐 잘못하게 되는 이것이 삼독심이 우리가 드러나서 하는 행동들이 바로 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업이 되는 거죠. 또 하나하나가 죄업이 되는 겁니다. 예. 몸으로 범하는 죄 아까 이제 신업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살생, 남의 생명을 함부로 뺏는 것이고, 투도, 남의 물건을 또 함부로 뺏는 것이죠. 물건뿐이 아니죠. 뭐 시간 뺏는 것도 위험한 거죠. 시간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또 사음도 뺏는 거죠. 남의 여자를 뺏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뺏는 거, 목숨 뺏고 물건 뺏고, 그다음에 입으로 범하는 죄는 기어, 그 기어는 뭐지? 거짓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거짓말. 그다음에 망어. 죄송합니다. 망어가 거짓말이죠. 망어가 거짓말이고 기어는 꾸민말. 꾸민말.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도 거짓말은 아니지만 꾸민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꾸민말은 거짓말은 당연히 그거는 잘못이고 망어는 당연히 잘못이고 기어는 망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꾸며서 말하면 기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양설도 마찬가지죠. 양설도 망어가 아니어야 돼요. 망어면 당연히 망어라는 문제가 되고 거짓말을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나 양쪽에 맞는 말을 전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을 안 해. 맞는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설을 하면은. 이간질을 하면은요. 이쪽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가서 그러니까 한쪽은 또 한쪽에 가서는 이렇다. 맞는 말을 하고 다른 쪽에 가서 또 반대되는 말을 해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 직원이 그 돈을 투자 자금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 앞으로 증권시장이 많이 좋아질 거니까 투자를 하십시오. 이 주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하고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또 반대로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 그것을 나빠질 테니까 파세요. 이런 것도 양설이 되는 것이죠. 사든 팔든 해야 실적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한테는 자기가 아이고 참 똑똑하고 유능한 직원이네요. 잘 맞추시네요. 이런 소리 듣지만 한쪽에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양설이 됩니다. 이간질도 양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악구는 좀 욕이라든지 나쁜 말이죠. 험한 말, 말로 아주 거친 표현하는 것, 욕하는 것, 거친 말을 하는 것. 사실 거친 말이 더 나쁩니까? 아니면 살생이 더 나쁩니까? 죽이는 게 거친 말 안 해도 되죠. 죽이면 되면은 그죠? 사실 살생이 제일 나쁘죠. 근데 죽이는 것보다는 용하는 게 안 나을까요? 단계 그거를 본다면요. 그러나 역시 이것도 입으로 짓는 죄도 문제가 있다. 잘못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 이제 이게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걸 또 이런 살생, 투도, 사음이나
기어, 망어, 양설, 악구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탐진치에서 비롯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이 말이 나오고요. 또 말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 또 이게 악행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로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겠어요. 그죠? 뭐 이런 문제점들을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10악이란다. 10가지 악이란다.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 우리 10악 참회 하시잖아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뭐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하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10가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죄를 분류한다. 그다음에 이제 8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죄란 무엇일까? 우리 불교, 특히 화엄경에서는 자성 진리를 어긴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성 진리를 어긴 상태다. 자성 진리를 어겼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심에 물이 들고,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탐진치 삼독심에 물이 들었기 때문에 자성 진리, 자성 청정심이 거기에 물들어서 원래 정상인인데 건강을 잃어버린 거죠. 청정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삼독심에 물들게 되는 거죠. 원만 청정한 자성을 외면한 상태다. 자신의 어떤 그 부처님 마음을 잃어버렸다. 원래는 갖고 있던 마음인데 그거를 못 참. 이게 뭔가 이 윤회의 구조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짓게 된다. 참그 생로병 이제 무명으로 비롯해서 무명행식 이렇게 우리의 12연계의 이 구조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중생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짓게 되는 그런 이 업보 중생이니까 다 보니까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돈을 벌다 보면은 뭐 남에게 못할 짓도 한다. 거짓말도 하게 되고 꾸미게도 하게 되고 과장도 하게 되고 이간질도 하게 되고 욕심도 내게 되고 또 뭐 갑질도 하게 된다. 이거죠.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이 무명이 비록 무명에서 비롯됐다. 이대로 이런 이치를 모르고 또 그냥 죽는다면 또다시 그 삶을 반복하게 된다. 그게 윤회다.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윤회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탐진치를 없애야죠. 자, 다시 바꿔 말하면 밝음을 등지고 무명이죠. 무명. 밝음이 뭐죠? 명이잖아요. 밝은 그 밝음을 등지고 어두움을 붙잡고 있다. 뭘 모른다 이죠. 어리석다는 게 어둡고 어리석다. 밝은 사람은 어리석지가 않은 거죠. 깨고 있다. 잘 보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부처님의 지견을 갖고 있다. 불지견을 갖고 있다. 이제 오늘 법화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지견을 갖고 있다. 부처님의 어떤 아르마리와 눈을 갖고 있다. 안목을 갖고 있다. 사람을 볼 줄 알고 상황을 볼 줄 알고 현상을 볼 줄 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부처님의 이 자성청정을 찾으라는 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탐진치 삼독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사람도 볼 줄 모르고요 현상도 볼 줄 모르고 자꾸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큰 자기의 본신 본래 몸을 잊고 허망한 그림자의 한 부분을 집착하고 있는 상태다. 탐심이 너무 크다 보면 만족을 못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없습니다. 뭐 권력이든 재물이든 뭐 직위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뭐 분노도 마찬가지죠. 자제할 줄 모르면 또 역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리석기 때문에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 탐진치가 참 문제가, 모든 어떤 우리에게 오는 불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탐진치에서 오더라. 이와 같이 죄는 자성을 외면하고 예, 진리를 등진 상태다. 그 죄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자성으로 돌아오고 진리 앞에 돌아서는 것이다. 자성을 되찾고 진리를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탐진치를 없애면 된다. 청정한 마음을 되찾으면 된다. 우리 금강경에도 정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맑은 마음, 청정한 한 마음 가져라. 아미타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청정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 깨끗한 청정한 한 마음을 갖는 방법은 개정해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계율을 잘 지킬 때 깨끗한 마음, 정, 또 해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탈이 되고, 해탈이 되면 또 해탈지견, 아까 불지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탈지견을 갖게 된다. 해탈지견을 가지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남에게도 바른 길을 제시할 수가 있다. 계정해 사막을 통해서 계율을 지키고 우리가 선정에 들고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해탈이 가능하다. 탐진치 삼도심을 극복할 수가 있고, 이 탐진치 삼도심을 극복하는 이 힘은 해탈지견을 갖게 된다. 제대로 보고 남도 도울 수가 있다. 죄는 어두움이요, 자성 진리는 태양 같은 밝음이다.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태양, 대일열애라는, 우리 밀교에서 대일열애가 나오고요. 바이로차나 비로자나라는 표현도 태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법신을 이렇게 밝음의 상징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최고 밝은 것은 무엇이죠? 밝은 명자도 태양과 달을 합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밝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은 이제 도덕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살아라, 팔정도 할 때 바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자, 바냐 바라밀 이렇게 가고요. 마지막 단계는 결국에 궁극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안육따라 삼야삼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무무명. 무명은 완전히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 태양 앞에 어둠을 드러내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 어둠을 없애는 방법이듯,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죠? 암야중, 우리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데서 부처님 어떤 역할이, 위자 광명이 되시잖아요. 광명이 되죠. 우리에게 아주 밝은 빛이 되어 주신다. 부처님 그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밝은 길을, 우리에게 밝은 다 보이게 해주신다.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공부하고 닦으면 밝아진다. 환해진다. 모든 것이 다 보인다. 사람도 보이고 현상도 보이고 앞날도 보인다. 환해진다는 거죠. 역시 죄도 자성진리 앞에 순순히 그 모드를 드러냄으로써 소멸된다. 죄를 소멸하는 방법은 자성진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소멸된다. 만약에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붙들고
어두운 상태를 고집하며 진리 앞에 돌아서 뉘우칠 줄 모른다면 죄는 피할 수 없고 죄의 대가도 피할 수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광덕 스님께서요. 참회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는 분일수록 잘못이 많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런 분들 내가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참 출가한 절에 경주의 어느 절인데요. 그 장군주 보살님이 아주 참 뭐랄까 참 어디 경주 어디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장에 자판 깔고 나물 같은 거 파는 분을요. 그런 보살님이셨어요. 근데 평생 그런 행상을 하면서 번 돈으로 지은 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어쨌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좀 바람직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불전을 사람들이 와서 이제 넣는 걸 보고 절만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불전 넣고 가는 걸로 그래 생각하셨나 봐요. 어쨌든 그분은 참 보통 분은 아니신 거죠. 어쨌든 아주 큰 절은 아니지만 제법 큰 절이고 제법 아주 그 정도면 굉장히 아주 우리가 큰 사찰에 비교하면 작지만 또 작은 사찰에 비하면 큰 절이었는데 사실 좀 특이한 분이어서 불심이 깊어서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인연으로든 큰 절을 짓고 창건주가 되신 분인데 제가 사는 요사체와 이제 좀 이제 별채 이렇게 사셨거든요. 이제 저는 법당 앞에 요사체에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입구 쪽에 또 요사체 따로 있었는데 거기 그러니까 요사체가 보자 큰 채가 두 채가 있었네요. 근데 하여튼 그 중간 채에서 저는 이 법당 앞에 제일 작은 방에 있었고 이제 어느 비 오는 날 누가 막 밖에서 막 고함을 지르러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 놀래서 나가 보니까 그 창고주 보살님이요. 비를 막 맞으면서 나는 하늘을 보고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참,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는요, 너무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 참여할 일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밥도요, 다 이 참여할 일입니다. 밥 먹는 것도요. 그게 다 남의 생명을 끄는 거 아닙니까? 제 발로, 내 잡수세요. 와서도 내 먹는 건 문제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도 살아있는 생명체 아닙니까? 그 중생이란 말도 이게 생명체라는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영양분을 어디서 흡수하느냐 하면은 죽은 생명체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식 동물이든 초식 동물이든 초식 동물이 먹는 풀도 생명체 아닙니까? 육식 동물이 먹는 초식 동물도 생명체고요. 우리 인간은 양쪽을 다 먹지만 역시 다 살해되고 채집되고 수확한 그런 생명체의 어떤 일부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뿌리든 곡식 곡물이든 줄기든 잎이든 이게 식물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
그 자체가 직접 살생 아니라 하더라도 돈을 주고 산 거는 그것도 그 내가 돈 주고 안 샀으면 그 사람 안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먹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하루도 연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업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참회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스님들이 바로 공양하는 것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버리지 않아요. 음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모두 다 먹어야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희생된 이 생물들을 위해서 내가 남김없이 먹고 내가 정말 다른 생명체들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는 뜻입니다. 모두의 행복,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밥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참회를 해야 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허물을 뉘우칠 줄 알아야 된다. 만약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붙들고 어두운 상태를 고집하며 진리 앞에 돌아서서 뉘우칠 줄 모른다면 죄는 피할 수 없다. 계속 짓게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업보도 내가 지은 업의 원인으로 업이 원인이 되어서 내게 오는 그 과보도 다 받아야만 한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덕 스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내일은 86페이지 참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함께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입정 바로 동일스님 잘 계시지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사홍서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호리다 번뇌를 다 끊으호리다 법문을 다 배우호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